자, 오늘 저는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취하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기본적인 신앙은 바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따로고 또 내 생명도 따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활을 많이 합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청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으로 영접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오신 그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취하여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내 개인적인 어떠한 큰 바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살지 않고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살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또 아니면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하지만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사는 것하고 또한 다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을 갖고 계신데 그 생명을 누구에게도 줬어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 57절에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아버지라는 분이 계시고 우리 아들 예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이 다르죠. 두 인격이죠. 그런데 이 두 인격이 바로 예수 안에 계시고 이제 살 때는 그 이 두 분이 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밀스럽습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볼 수 없죠.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예수님이 나타내시고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진짜 오셔요. 근데 그분은 비밀스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꿈이나 환상 가운데 내가 예수를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들 그리스도를 보통 볼 수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아까 아버지를 볼 수 없지만 아들이 하나님을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을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활, 우리가 살지 않고 그분을 사는 생활이다, 이런 뜻으로 오늘 말씀한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도 두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나의 생명이 있지만 바로 이 두 생명이 하나의 생명을 사는 것이다. 하나의 생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비결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대부분 모든 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 에베소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생활하는데 참된 결혼 생활, 참된 부부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지만 같이 하나가 돼서 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냐는 이론적인 우리가 정확한 참된 부부의 생활이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이 두 생명이 하나가 돼서 생활은 뭐예요? 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편의 인격도 있고 아내도 인격이 있지만 바로 하나의 인격으로 사는 것을 참된 결혼이라 그래요. 근데 이 인격이 같이 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서로 따로따로 한다. 그럼 결국 별거해야 되고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인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계시고 나도 있지만 우리는 한 생활을 해야 된다.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우리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한 번쯤은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아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이기는 생활을 가져야 되는데 죄를 이기는 게 쉽지가 않죠.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 보통 많은 영적인 서적책을 보게 되면 죄를 이기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그 내 안에 있는 육신이 끝나야 바로 죄 없는 축복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답은 쉽습니다. 뭡니까?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답은 있어요. 답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죄를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느냐? 그 답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믿음으로 내가 죽었다고 믿고 생각하라. 그렇게 여기라고 성경을 많이 말을 하죠. 보통 사람들도 영적인 서유책에도 바로 나는 이미 죽은 자다. 그렇게 믿고 나가면 결국 죄를 이길 것이다. 근데 막상 나는 죽은 자다. 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이렇게 자꾸만 고백해도 실제로 점점점 안 죽은 것이 더 느껴져요. 내가 죽었다 그러면 더 살아나는 것 같아. 그런 것이 우리의 어떤 체험입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죽는 길이 무엇일까? 내가 죽을 수 있는 길. 근데 길이란 단어가 하나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짜 실제다. 진리. 그리고 내가 진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자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내가 죽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 말로 여기 말씀 이론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살면 다양하게 내가 죽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길이 나의 모든 답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이것을 확실히 계시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나의 모든 문제의 답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다 틀린 답이 됩니다.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내한테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이 그리스도구나. 나에게 능력이 필요한데 나의 능력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능력이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죽이는 비결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구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바로 그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사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한 영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우리가 지옥에서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적인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한 영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은 이제 부정적인 아주 멸망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이고 기본적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은 지옥에서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뜻인데, 그건 주님과 한 영으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우리는 이제 그 성령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생활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춰진 분인데 그분은 아들을 통해서 그분을 표현했어요. 나타냈어요. 바로 우리 성령 그리스도도 감추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됐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명은 사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취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교육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뛰어난 것은 도덕과 윤리입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가르침들은 도덕과 윤리, 그러한 기준 하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도덕적이 되고 윤리적인 사람이 돼요.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생각으로 주입됐고, 그래서 항상 도덕과 윤리, 무엇을 하려고 할 때보다 이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지 않아, 이러면 안 돼,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이런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돼갖고 판단하는 그런 기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도덕과 윤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우리는 뛰어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사니까 도덕과 윤리도 기본적으로 지켜지겠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바로 도덕과 윤리를 기준해서 판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줄 믿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6장 57절에 말씀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먹는 생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이 도덕과 윤리가 신앙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는 그러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를 벗어나 참된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기준 삼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까 오직 내 안에 모든 답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는 생활을 쭉 하다가 보면 어떤 분과 어떤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언짢게 하니까 그냥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감정과 우리의 안 좋은 감정을 남들한테 이렇게 표현하죠. 화를 내, 숨기를 내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성질을 낸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사는 게 아니라 누구 사는 거예요?
나를 사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주님을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여러분한테 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있어야 돼요. 또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하나님이 다 갖게 하십니다. 뭐 나이가 들잖아. 이렇게 나이가 들면요. 어떤 음식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음식 같은 거. 뭐 이렇게 아내든지 가족이든지 누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음식이 건강에 안 좋은 거야. 그러면 뭐 아내들인들 가족들인데 그거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먹고 싶은데 먹지 말라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요. 마음이 상하지요. 마음이 상하면 이게 화나 성질 같은 게 쭉 올라올라 그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한 번 그러면 참죠. 근데 또 다음에 또 두 번, 또째 그러면 참어. 세 번째 그러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내가 확실히 한번 말해주겠어.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딱 하려고 그냥 확실하게 그냥 참다가 그냥 그 말 좋게 부드럽게 하려고 딱 그래도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많은 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그리스도를 살아야 되고 그분의 생명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나의 성질을, 나의 감정을 내 뜻대로 사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 안에 모든 일들이 이게 진짜 나에게서 나온 것인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인지 한 번쯤 여러분들이 뒤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취하는 길을 갖게 돼요. 그분은 확실히 내 안에 오셨고 우리 생명으로 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살기를 진짜 원하셔요. 예수님도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생명으로 살리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무엇을 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한 내적인 느낌을 다 가져야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런 말이 계속 반복돼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읽어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바로 주님과 우리 가운데 우리는 같은 한 생활을 해야 된다. 아직야 신앙의 연조가 다르니까 종족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살지만 대부분은 나를 살죠. 또 감정적으로 기분이 안 좋고 이게 감정이 올라올 때는 더 그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원하실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남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취하려면 우리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은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가르침이나 지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은 나의 영적인 양식이다. 양식은 뭐래요? 우리의 위로 들어가죠. 생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양식으로 자꾸만 공급받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꾸만 아멘 하면서 읽으라 그랬어요.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먹는 자는 아멘, 나를 먹는 자는 아멘, 나로 인하여 아멘, 나로 인하여 아멘, 살리라 아멘, 살리라 아멘. 잠깐만 이렇게 내가 이 양식을 영적인 위안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
이 생명을 공급받아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깊은 곳을 활짝 엽니다. 내 영을 활짝 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영이 열리는 가장 좋은 단어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 그때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아멘 할 때 마음이 열려요. 아멘, 아멘 할 때 어떻게 영이 열려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생명과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바로 우리가 힘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우리는 주님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잘하려면, 영적으로 잘하려면, 아이도 그렇죠. 음식을, 이유식을, 젖을 잘 먹으면 아이들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면 여러분들도 성장하면서 어떻게 돼요? 변화가 돼요. 보통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한다고 변화되냐? 변화되지 않아요. 그냥 기만 커지죠. 요즘의 성도들은 워낙 기독교 방송이나 라디오나 TV에서 많이 들어서 귀는 많이 커졌어요. 그러나 영적인 성장은 부족해요. 아는 건 많으니까 남들에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높아요. 왜? 들은 게 많으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 영 안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이나 지식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 안으로 영향을 공급받겠다. 이래야 여러분들이 성장을 갖게 되고, 성장할 때 여러분들은 변화를 갖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점점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구나. 나는 죽은 자고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임을 더 깊이 인식하면서 순간순간 그분을 따라 말하고 행하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살려면 우리가 또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죠. 우리는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대부분 순간적으로 우리 자신이 반응을 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터졌어. 그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막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이 막 돌아가면서 자기가 반응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대부분 우리 자신이 반응하는 모습을 타락했기 때문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반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우리가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 우리 안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너무 여러분들이 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도 오늘 아까 찬양 가운데서도 영원토록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그분이 알아서 해요. 근데 우리는 잘 그분을 못 믿으니까 잠깐만 내가 하려고 그러지.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떤 급한 일, 좀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생기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급하게 반응하지 말고 또 염려를 너무 많이 할 필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혼자 살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니까 급해야 되고 걱정해야 돼요. 근데 사실 누가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이 사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셔요. 그분을 사니까 그분이 바로 하실 거다. 이것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터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마음을 심호흡을 주 예수하고 내가 너무 급하게 판단하지 말자. 내가 염려하지 말자. 당하지 말자. 이런 마음을 제일 먼저 가져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고 당하지 말자. 왜? 주님의 일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차분하게 그분하고 그 일을 의논해야 돼.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아시다시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십니다. 나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데 틀어주세요. 자, 우리가 주님한테 항상 그렇게 의논하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인격으로 그분과 항상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의논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아주 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사실은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는 주님과 한 영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꾸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는 것을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반응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반응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반응하도록 그렇게 할 때 바로 우리는 그분이 역사하는 것을, 야, 진짜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근데 그분이 해결하시고 이루신 걸 종종 봐요. 야, 이거 진짜 기적이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짜 해결이 됐네.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도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보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소위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그분의 느낌을 갖고 모든 것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덕과 윤리가 기준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기준이구나.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너무 급하게 또 너무 당황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한테 어떻게 의논, 그분과 대화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그분에다 설명을 하세요. 그분 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난 주님과 한 영입니다. 예,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행하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뻐합니다. 자꾸만 그분과 깊은 이러한 대화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분을 어떻게 종종 우리가 그래도 염려가 나오면 이 하나님 말씀 갖고 아까 영향적인 공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아멘, 이 말씀을 나의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또 받아들이면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영향이 공급돼서 새 신과 새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생활을 쭉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저 사람은 염려도 안 하는 것 같고 걱정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는 걸 보게 돼요. 바로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과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사니까. 그럴 때 바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남들한테 나타내고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는 그 생명을 나의 삶의 비결로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성령으로 충만한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하나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누리길 바랍니다. 난 주님과 합한 자, 주님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난 주님과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취하면 그분이 기가 막히게 생각지 못할 방법으로 환경도 바뀌게 하시고 우리 마음도 바뀌게 하시고 바로 그 문제가 아주 가라앉고 해결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사실 가장 정상적인 기도 응답의 체험이다. 우리는 기도 응답도 특별하게 많이 받으려고 해요. 어떤 문제가 탁 터졌으니까
막 금식하고 막 집중 기도해갖고 체험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취하는 비결을 깨닫고 이런 생활을 쭉 하다 보면 우리 생활 속에 참된 안정과 위로와 평강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제적인 생활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취합니다. 바로 주님과 나는 한 영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한 영 됨을 나는 기뻐합니다. 다만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분께 의논만 하면 돼요. 그분 앞에 의논하고 그분 앞에 내려놓으면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 자꾸만 우리가 먼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우리는 대부분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결정됐어요, 이렇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그렇게 하죠.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될 때도 많지만 또 응답 안 될 때도 많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하는 대로, 그분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준비가 된다면 바로 그분이 하늘까지 성을 이루시는, 그것이 우리 뜻하고는 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아까 답을 줬죠.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이 실제 진리입니다. 그분만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문제의 길이고 그분만이 진짜 실제고 그분만이 참된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답으로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대도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계속 그런 기도를 실제적으로 잠깐만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안에서부터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그럴 때 우리의 생활은 진짜 안정되고 또 우리의 생활은 늘 기쁨과 만족이 있고 어떠한 일이 생겨도 염려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런 인식이 딱 들기 바랍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는 것이다.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왔습니다. 이 잘못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영접한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그분을 살게 하소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그 문제의 모든 해답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을 보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위해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을 계속 흡수하고 받아들이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